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지금 밖에는요 바람이 엄청 불고요 비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배를 먼저 미리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태풍 가운데서도 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태풍이 불어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으로 힘든 시대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지난번 여리고성 앞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을 때 요단강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는지에 대해서 아주 짧게 잠깐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야기를 듣다 보면 생각나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엑소더스 출애굽을 할 때 이 홍해 앞에 섰을 때는요 모세가 지팡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팡이가 홍해를 딱 내리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쫙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 길이 열렸잖아요. 그런데 요단강 때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요단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천이 아닙니다. 평상시는 하천처럼 보이다가도요 우기 시절만 되면 엄청나게 무서운 바다보다 더 무서운 강이 됩니다. 우리가 요즘같이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불고 할 때 한강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동안 우리들이 막 걸어 다니던 길, 그렇죠? 평상시에는 연인들과 함께 그 자전거 타고 걷던 길도요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런 막 넘쳐가지고 보이지 않잖아요. 표지판이 가릴 정도까지. 올해는 역대급으로 이렇게 한강에 많이 물이 넘쳤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요단강도요 우기 때는요 뚝을 넘어서까지 범람할 정도까지 엄청난 비가 물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콸콸콸콸 이렇게 흘러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야 했어요. 과연 어떤 마음으로 건넜을까? 어쩌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유 이렇게 그 무슨 무모한 짓이냐 그러면서 야 이 우기가 좀 지나고 건너도 되겠는데 굳이 이렇게 막 목숨이 위태롭게 굳이 이렇게 요단강이 이렇게 세차할 때 건널 필요가 있겠냐 라면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지성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건너라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지금 당장 건널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해서 요단강으로 들어가는데 어떻습니까? 물이 끊어지지가 않네. 홍해 때하고 다르네. 야 이거 죽을 맛인 거예요. 제사장들이 앞장서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들어가는데 물이 멈추지 않는 거네. 와
허리까지 들어갔어요. 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가슴까지 찼습니다. 막 몸이 휘청휘청하고 법궤도 막 떨어뜨릴 것 같고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야,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건가? 온갖 의심과 온갖 엉뚱한 생각들이 막 내 생각을 사로잡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의 물이 내 머리 정수리까지 가득 찼을 때야 비로소 요단강 물이 끊어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그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문헌의 한 가지인 이 전통 이야기책 미드라시라는 책에 보면요, 그때의 상황이 적나라하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을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뒤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순간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말 그대로 이제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간 거예요. 아직 가나안 땅이 평정되지 않았잖아요. 온갖 적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협력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을 것인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 나아바리를 지킬 것인지 막 그런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야 될지 막 서로 간에 막 앞다퉈서 고민하고 있던 그 시기에 적진이 지금 사방을 포위하고 있던 그 순간에 거기에 넘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게 예배드리는 것이었다라니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요,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전쟁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을지, 조직을 개편하고 사람을 세우고 리더를 세우고 훈련이 미흡한 사람을 훈련시키고 그러는 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먼저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배를 드리라라는 겁니다.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어쩌면 우리의 상황과도 맞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말씀 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제단을 먼저 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건요, 하나님과의 끊어질 수 없는 관계죠. 끈끈해서 끊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말해요. 그런 자녀들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여러분, 안연이라는 표현이 무슨 표현입니까? 두렵거나 초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초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 볼 때 어떻습니까? 두려워서 긴장돼서 떨려서 막 손이 부르르 떨리고 제대로 마킹도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량청심원도 먹고 뭐하기 위해서요? 두렵거나 초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 온전하게 신뢰하는 사람은 두렵거나 떨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제단을 쌓을 때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에 쌓은 제단은 어떤 연장도 다듬지 않는 돌로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왜 드리는 거예요? 죄 많은 우리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태워드림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는 주님 앞에 예배드린다라는 뜻을 가지잖아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게 뭐예요? 예배다라는 겁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단을 먼저 쌓은 것이 중요한데 이때 중요한 것은 연장을 대지 않는 돌로 쌓으라는 거예요.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번제단을 쌓는 돌에는 철기나 연장을 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전쟁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돌까지 다듬으면 시간 때문에 적들한테 노출될까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요? 저는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다듬지 않은 돌은 우리 자신이 아닐까, 다듬지 않은 돌은 여러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 다 좋습니다. 꾸밈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가야 되니까 가는 거고, 오늘 주일이니까 가는 거고, 안 가면 또 부모님이랑 싸우니까 가는 거고, 그런 마음일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만 할 때 그런 때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꾸밈없이 순수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참 꾸미기 좋아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나갈 때 지금 코로나에서 예배 나오지 못하지만 평상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옷도 어떤 걸 입고 나가야 될까? 신발은 또 어떤 걸 신어야 될까? 화장은 어떤 걸 좀 해볼까? 머리는 어떻게 하지? 염색은 어떤 걸로 하지?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건 어때요?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외형을 꾸미다 보니까 내용을 잊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교회 나오셔야죠. 이렇게 권면을 드리면 아닙니다.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하나님 온전하게 섬길 마음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내가 좀 더 나이가 들고 좀 더 상황이 좀 바뀐 다음에 그때 하나님을 차분하게 섬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지적이고요, 굉장히 상식적인 것 같고 굉장히 겸손하고 뭔가 그럴듯하게 들려요. 그러나 중요한 건 정작 중요한 건 뭡니까? 거절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거절이다라는 겁니다. 교회 나오라라고 예배 드리자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 앞에 거절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핑계죠. 하나님은요, 지금 당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Now! 지금 너 뭐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Now! 지금 당장. 지금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예배 드릴 수 있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베드로를 제자 삼아 부르실 때 지금 당장이라고 요구하셨어요. 지금 당장.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요, 그 응답에 응답하지는 않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당장 날 따를 수 있겠냐라는 응답 앞에, 물음 앞에 응답했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 응답에 대답하지 못했던 사람은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예수님도요, 지금 당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당장 네가 긋고 있는 그 그물을 내려두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라는 물음 앞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214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세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세요.
외형적으로 꾸미고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기 위해서 내가 미리 일어나서 미리 준비한 것 아니겠어요?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예배 드릴 수 있냐라는 거죠. 거짓과 위선과 그런 모습이 아니라 순수한 모습 그대로 나의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족하고 꾸밈 없이 순수한 모난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난돌을 사용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돌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돌을 세우고 제단을 만들라고 한 것은 돌 자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원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돌이 아니라 돌에 새겨질 말씀 때문에 그랬어요. 사실요, 돌은요,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세워진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할 수 있는 좋은 돌을 찾아내고 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석회를 바른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겉모습에 보여지는 외형에 집착하지만 사실상 내용을 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날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에 많은 치장을 하고 겉은 삐까뻔쩍하지만 어떻습니까? 정작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망과 내 이기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겉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겉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곳에 새겨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금 상황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는 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새겨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새겨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드리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영혼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그곳에 없다면, 하나님 말씀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다 허사, 모든 것이 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의 삶 동안, 평생의 삶 동안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는 공적인 것, 치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각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노예 생활하는 그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새 땅을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했던 말씀 중에 하나는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라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민족이 되어라는 거였어요. 오늘날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정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중요해요. 여러분이 지금 꿈과 희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일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보는 거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겸손을 가장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거역의 행위예요. 하나님 준비되지 않아도 부족하지만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석회를 바르고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돌을 쌓고 석회를 바르는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우리는 다듬어지지 않은 돌과 같아요. 우리는 원한 돌과 같습니다. 흔히 보이는 돌과 같아요. 그러나 그런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석회를 제대로 바르지 않고 비록 새나 연장을 통해서 제대로 다듬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채우고 우리의 영혼을 채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다듬지 않는 돌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석회를 제대로 바르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듬어지지 않는 돌이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을 가장한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을 가장하여 준비되지 않았다 하여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지 않게 하시고 들려진 하나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평을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공부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노력하는 것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많은 열매 많이 맺혀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염병으로부터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다스려가는 모든 위정자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뜻으로 이 땅을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통행하심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내가 어디 있든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배의 초소임을 기억하며 예배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